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 삶에 누구시고 이 시대와 이 사회와 또한 오늘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더더욱 아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동행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닮아가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영광과 헛된 주목의 자리를 즉시 떠나시는 분입니다. 우리 14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배가 부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가장 이 절정에 정점에 이른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이것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 할 수 있는 그때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그 무리들은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에 자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보내신 후에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과 세상의 주목과 시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어떤 인정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빛나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며 부르는 그때에 사람들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오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관념이 컸기 때문에 이 산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가시적인 장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고 환호하는 그때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누구에게로 가까이 나가신 것입니까? 환호하는 사람과 군중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단순히 회피나 쉼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 목마른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흔히 말하는 이 체면 문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사람들의 인정을 의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쫓는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쫓아내고 우리가 비로소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된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과 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때론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즉시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그렇게 성과로 주목받기를 갈망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즉시 재촉하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자리를 떠나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저물도록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는 먼저 예수께서 재촉하여 떠나보내신 그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재촉하여 먼저 앞서 보내신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이 바다 위에서 물결과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에도 마태복음 앞에를 보면은 이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파에는 정해진 횟수나 찾아오는 때가 따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뿐인데 그 바다 위에서 물결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모습이
좀 특별합니다. 바다 위로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 배를 타고 오시거나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다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찾아와 함께 하시지만 그 바다 위에 함께 고난을 당하거나 혼란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고난의 바다 위에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혼자 편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고난과 어떤 인생의 풍랑도 예수님을 요동케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인생의 풍파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위에 찾아오시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으로 알고 고난의 혼란 가운데 이 무서움이 더해져 두려워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그토록 예배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지만 이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허상으로 유령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헛된 것을 본 것인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예수님은 그냥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방관하시거나 동떨어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 위에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장 27절 믿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앞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보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도록 즉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야 스승 예수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누구인지 봐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가 찾아왔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여 물 위를 걷다 다시 빠지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배에 오르자,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그치게 됩니다. 바람이 더 이상 제자들이 탄 배와 그 바다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절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의 표현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요동치며 우리를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위에
그 고난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자, 흔들리던 인생의 배 가운데 누가 올라타자, 누가 함께 하실 때 그 바람이 더 이상 요동치 않음을 보게 되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였다고 성경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주목,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문제 가운데 요동치고 혼란 가운데 소리 지르는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흔들리는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며 이웃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시선과 주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풍랑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때에도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 흔들리는 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실 때 요동치고 혼란하고 소리 지르던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잠잠하여지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바다 가운데 빠져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바다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을 요동치는 이 풍랑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며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인생의 풍랑과 배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이웃과 동행하시는, 그의 인생의 배를 잠잠케 하시고 안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찾아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인생의 바다 가운데 심히 요동치는 이웃들의 배 위에 함께 올라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행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또 여러 수술과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또 고난받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천성을 향하여 높은 산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심히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배 위에 올라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풍파로 흔들리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의 흔들리는 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배 가운데 요동치며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는 이웃들의 배에 찾아와 이웃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망의 항구를 향하는 동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검사와 또한 치료와 또 수술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연로하시고 홀로 계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또 근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근심의 눈물을, 그 염려의 눈물을 닦아주는 동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남은 한 해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